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성찬을 드리면서 주중예배 메시지 듣는 것 같았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사물 나눠준 강선배한테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뭐가 빠졌군요. 자.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는 잘 설명해서 하나님을 잘 가르쳤던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와 가르침. 저도 지난 20년 동안 또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교하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방법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만든 최종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파워포인트에 제 설교 본문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할 때 때로는 저도 어쨌든 보면 제 이 말투나 이 표정에서 감정과 함께 이 부흥사의 느낌이 나오잖아요. 복음이 그냥 교수님처럼 차분하게 설교하게 되면 우리의 이 영향력이 줄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자기 얼굴 표정, 목소리, 제스처로 그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지난번에 데이브 폭타 교사가 왔지만 차분하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절대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그래서 많은 거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합친 것이 제가 설교한 스타일인데, 제 설교 내용을 전부에 담으면 제가 기억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대신 어떤 부분도 제가 이제 또 모션이 또 제가 복음 전도자다 보니 또 모션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지난주 마가복음 13장에 한 구절 딱 뺐는데 그 뺀 구절이 뭐냐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언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까? 언제 이 세상이 끝납니까? 했을 때, 언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입니까?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전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강력한 두 개의 영적인 영향력이 모든 나라, 모든 정치, 모든 사람들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가정에. 그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수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 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승리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려다가 못 왔다는 것은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적인 삶을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승리하여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즘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전파에 선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민족이 땅 끝까지 그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걸 사용하시는데, 그 복음 전파에 사용돼 선택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역사에 이용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인간의 연약함과 자기의 의로움에
어리석음을 베드로의 오늘 얘기도 나왔지만은 오늘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4장을 다 끝낼 건데요.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죄인의 회개와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자기의 의지나 능력이나 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자신감으로, 의로움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장을 가는데 13장에서 빠뜨렸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장 10절.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기근, 전쟁, 질병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대통령도 바뀌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간에서 벌어지는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은 딱 하나예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는 첫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두 번째,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따라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고 공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고 옮기고 학교를 대학을 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흐름을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음 주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먼저 마귀 역사를 보게 되면 마귀 역사는 오늘도 밀가 부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밀가 부르는 게 마귀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 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 자,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잘 보세요,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속임수, 어떻게 디셉션, 속임수를 써서 미혹하여 예수를 잡아 죽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될 거기 때문에 그 시작점, 어떻게 그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이 안 믿는 유대교 리더십이 궁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역사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끌고 가시면 그것의 반대로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도록, 세례받지 않도록, 예수를 믿지 않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반동이 있거든요. 마귀의 반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의 전파자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완성이 되고 전파될 거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을 또한 붙잡아 죽이는 것이 마귀의 궁리하고 계획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강력한 영향력이 모든 역사와 사건과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향,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그 전파하는 사람들, 그 증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은 바로 거짓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두 영향을 날마다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제자들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연구했던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 사람,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이들을 붙잡아 죽일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잡아 죽일까? 이것이 오늘도 마귀가 궁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는 바로 본질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음의 전파에 선택되는 사람들. 어쨌든 저는 오늘 동호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여 어쨌든 믿는 가족들과 또 교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멘 어쨌든 승리한 것입니다. 자, 복음의 전파에 선택되는 사람들 볼까요? 자, 이 14장 3절 9절로 가게 되면 잘 아는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병을 깨가지고 그 안에 들은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몸에 뿌린 부분 사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싼 향유병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한 여인 행동이 나오는데,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 12제자 한 명 했던 시몬도, 야, 너 왜 그 비싼 거를 현금으로 교회 주지? 그거 부어서 낭비하냐고 꾸짖는 모습 나오죠? 그때 13, 6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자,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 여인이 깨고 비싼 거 부었는데 시몬 재정 담당 시몬 유다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돈을 좀 우리가 알아서 쓸 텐데 예수님은 괴롭히지 말라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14장 8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식을 미리 치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은 아름다운 일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기에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자, 그 앞부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부는 자기 생활비 200원을 다 바쳐서 그걸 표현했고, 이 여인은 좀 비싸요. 그 당시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300만 원어치의 기름인 거예요. 굉장히 비싼 병에 아주 비싼 향유를 몇백만 원어치, 그 여인이 그 당시에 그만한 금액을 막 갖다 온 것은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 그것을 부었어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 여인의 그게 사용된 거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첫째, 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습니다. 아멘. 모든 여인들이 다 옥합병을 깨서 기름을 붓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확신으로 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힘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여모 형제, 눈 뜨세요. 윤여모 형제하고 오늘 그 안에 형제자매가 아침에 보는데 형제는 시스템을 하고 자매가 이거를 다 옮겨오더라고요. 누군가 그 보조를 해야 되는데 보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부가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엇인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그 사랑에서 나온 행위들은 그것이 200원짜리 동전 2개가 되었던, 랩톱 2개 되었던,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자, 꼭 동전 랩톱 2푼 200원만 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넣었던 노인 과부도 하나님이 높이셨지만 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평생 몸과 같은 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친 것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였거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행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행위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비난했거든요. 왜 너는 그 돈을 낭비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려 할 때 넌 모토로 교회 가냐고. 우리가 선한 일 하려고 할 때 너는 바보같이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하냐고. 항상 우리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내후에만 유비무환이 있는데요. 이제 마귀의 역사에 이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하게, 이 여인의 한 일과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고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역사에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후외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란 뜻이 내후외환이잖아요. 자, 마귀는 사람들을 예수님 공동체 바깥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맡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우 외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유비무환. 네이버 사전에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고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예수님 공동체 안과 밖에서 방해 공작을 일으킵니다. 외부에서는 고집세고 믿지 않는 유대교 종교 리더십과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막고, 내부에서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재정 담당 가룟사람 유대를 이 마귀가 딱 잡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귀의 역사에 이용되는 사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잘 보세요. 밖에서도 마귀가 믿지 않는 고집센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면, 이제 마귀는 그 안에서,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그를 넘겨줄 사람을 또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밖에서 안에서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왜 넣을 수 있었냐면, 자 보세요. 마귀의 목표는 분명하다. 누구를 겨냥하는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누구를 궁극적으로 겨냥하겠습니까? 교회 리더입니다. 리더. 못나든 잘나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궁극적으로 겨냥하는가? 남편이면, 형제.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마귀의 책략은 자기가 이용할 사람을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누구?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전파 외에 다른 욕망이 있는 자들.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보다 더 강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는 정치적 관심과 물질적 욕망이 강한 자였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강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욕망과 물질적 욕망이 강한 자가 바로 이 유다였거든요. 마귀가 그런 자를 찾아냈고 그를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나눈 자리에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8절.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14장 20절 한 절 건너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마귀도 유다의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더 커지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 중에 마귀가 찾아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공동체 안의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듣고 배운 자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마음과 사랑에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물리적 위치가 가까웠을 뿐인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과 마음과 사랑에서 가까웠더라면 절대 마귀가 사용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몸만 가까웠지 마음과 사랑에서는 이미 떨어져 있는 갭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유다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약해진 사람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 어떤 크리스찬들이 어저께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 아들하고 같이 책을 보내면서, 찬이야, 그 이슬람교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거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같은 종교 아니에요, 아버지? 야, 목사 아들이 이슬람교를 기독교와 똑같다고 하니 목이 타더라.
밥 먹다 말고 30분 동안 이슬람교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요,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약해지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약하게 되면 결국 내 삶이 어디로 가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에서 점점 세상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몸이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이 몸 자체가 그냥 세상의 물질과 소비주의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리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그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준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설명 적어놨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유다가 3년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도중에 죄에 빠져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결국 자살을 택했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자,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에 구원을 넣어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항상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줄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어떻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했습니다. 아멘. 회개. 하나님 아버지께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쥐엄남 열매를 먹으며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회개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회개했어요. 둘째, 그 아들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었어요? 자, 우리 죄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했다면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믿고, 자, 회개하고 믿고, 세 번째,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아멘.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김일성 서거일날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근데 김일성 서간 의미보다는 내가 세례 받은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선 사망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는 역사가 벌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날 기억이 나요. 아들이 셋인데 온 집안 식구가 반대했고 경고했어요. 세례 받으면 나간다고. 정말 나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셋을 데리고 혼자 교회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가정을 파괴한 것인가? 세례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 우리 홍경주 어머니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버님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셨죠? 왜냐면 아버님 성경 공부하는데 어머님 다 들으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만 세워주러 갔는데 어머님이 나도 줘. 만석이가 같이 드리셔가지고 제 사진에 두 분 다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소속이 목포고 교회지만은 영적으로는 소속이 서울그리스도 교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뭐 평화의 종교 뭐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슬람 무서운 종교입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들 중에 지금 남는 설교 뭐냐면 한 영국 목사가 중동에 파견 나가서 그 지역 교구를 담당하면서 무슬림 그 군인들 파견된 군인들을 목회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 이슬람은 인구수가 곧 종교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태어나자마자 그 이슬람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 인구가 종교 인구예요. 그래가지고 무슬림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까지 줄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세례 준 모든 무슬림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슬림은 들어가는 건 쉽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면 죽어야 돼요. 나오려면 죽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뭐예요? 완전히 개종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몸은. 하지만 세례 받는 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나는 이슬람교 죽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태어난 나는 선포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날 죽여도 좋다는 그 죽이라는 거에 설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의 세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세례는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슬림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네 번째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태어났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어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다면 강력한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마귀가 막는 거예요. 마귀가. 내 생각이 막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회개를 막고 마귀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막고 마귀가 세례받지 않게 만들고 마귀가 그 성령대로 따라 살지 않도록 그 성령을 받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강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이 강력히 역사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물세례를 받아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아멘.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다. 세례는 뭐예요?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세례는 결승선, 도착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출발선에 선 거예요. 출발선에 선 사람이 이 제3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가진 데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버려져서 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계속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구원을 완성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로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저는 우리 찬이 여기 없죠? 저는 이 방이나 차 이 공간이 더럽혀 있는 거를 참 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제가 잘해요. 시간 나면 무조건 쓸고 닦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느니 그냥 청소라도 하자고. 이게 제 처형이에요. 우리 아들이 청소를 잘 못해요. 신갈 정도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버려 둡니다. 돼지우리 사는 게 어떤가 느껴보라고. 근데 부모의 심정이 또 안 그래요. 그래서 또 닦고 있어요. 또 가서 또 깨끗해지면 아들이 뭐 고마워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더러워져요.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깨끗해진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다 지워주고 없애놓은 너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7개씩 들어온다고. 채우라고. 성령으로 채우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네 삶을 선한 일로 채우라고. 예배드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한 일로 채우라고. 채우지 않으면 다시 마귀가 들어간다고. 7배 더 악한 상태가 된다고.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아멘. 세례 받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지, 세례 받자마자 아이고 너는 이제 천국 티켓이 나왔어, 아무리 엉망을 사도 너는 무조건 티켓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보장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로서 계속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 육체의 몸을 벗어서 천국에 도달했을 때, 그때 아멘, 내가 드디어 완전히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해냈어.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도달했을 때이지, 예수님 오셨을 때이지, 우리는 아직 도달한 게 아닙니다. 단지 출발선에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된 것뿐이지, 어느 누구도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다가 마귀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을 때는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리고 회개로 뉘우쳤지만, 이제 출발선에 선 사람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치면 쉬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없으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중예배 없으니까 편하십니까? 지역예배 월화수목 안 모이니까 먹고 살만 하십니까? 우리 육신은 편하겠죠. 하지만 또 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뭔가 삶이 뭔가 좀 느슨해지는구나. 지금 3주 됐는데 계속 선한 것을 우리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주일날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별로 격려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은 기껏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야, 구원이 할례받고 그 무시무시한 그 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됐어. 그건 뭐냐면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할 거야, 날 믿고 나를 따라오면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 다시 할례받고 그 율법 다시 지킬 필요 없다고 다시 돌아가면 경고하는 거예요.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다 소용없다고, 너 세례 받은 거 다시 소용없어져, 그리스도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다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히브리서 아시죠? 올드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예수가 진짜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인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끄는 것인가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의롭다고, 너 죄 없다고,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해줘도 그 출발선에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실천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천국에 가서 뵐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 뿌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가자고 하는 사람을 쓴 뿌리로 비유했어요. 종교를 바꿔보자. 무슬림 괜찮은 종교야. 뭐 알라나 여호와나 다 같은 신 아니야? 잘 보세요. 자, 유대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유대교를 완성시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통해서 완전 최종 번전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슬림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인간의 연약함과 자기 위험이 어리석음. 오늘도 밀가루로 한다고 얘기 들었지만 인간이 연약합니다. 자기 의로움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했기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제 자리에 떠날 줄 알았어요.
사도들 12명 모두 다 신앙을 잃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리더가 흔들리면 그를 따르던 자들도 혼란을 겪고 그가 없어지면 그들도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리 알려줬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별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첫째, 자, 이제 10절에 가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올리브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을 잃고 흩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아까 했던 그 밀가루를 살 거라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널 위해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저 수석 베드로입니다. 다른 11명은 다 아웃 돼도 저 수석입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용 아시죠?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벌써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약함을 아십니다. 자,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의지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 저 사도 베드로예요. 수석이에요, 수석. 다른 사도들 다 아웃돼도 전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한 번이 아니라 3번 날 부인할 거라고. 다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저는 당신을 죽는 한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죽는 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간의 자기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모두가 걸려 넘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만은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11명 다 도망가도 only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only는 뭐냐면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 다 팔로우해도 저만은 절대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해도 저는 자신감 있잖아요. 오로지 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운동만은 이 only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교만의 표현입니다. 교만의 표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죠. 자, 성령은 이 사람의 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움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의로웁니까? 이 의로움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줘야지만 그 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의롭게 해준 그 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을 공부한 양, 신학적인 타이틀, 기도하는 시간의 양, 헌신의 시간들,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 미션팀을 나간 횟수, 제자로서의 경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래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서 나오는 의로움, 자신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뜻은 뭐냐면 문들병자에게 사용할 때 부정한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 의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에서 보게 되면 그냥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문들병자의 문드러진 그 정도 수준의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데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걸레입니다. 걸레도 보통 걸레가 아니라 아주 더러운 걸레. 아주 더러운 걸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의는 그냥 더러운 걸레 수준이라고. 그런 의를 가지고는 나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봉사활동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냥 걸레 수준이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그 의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 형제를 굳세게 하도록 기도하셨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기를 갖도록 성령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자, 이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의에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 아셨어요. 마귀가 너를 밀거할 거라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미리 기도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지. 인간만 그걸 모르고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대조가 됩니다. 이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용기 있게 가는데 제자들은 계속 믿음을 잃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벌어져. 점점. 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자기 의와 세상 정적 욕망에 충만한 상태였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 제자들은 자기의 의와 자신감과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충만한 자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 십자가 길로 조금도 물러섬 없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인간 육체와 마음의 약함으로 결국 걸려 넘어져 다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로마 군인들과 함께 경비대원들이 수백 명이 와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자, 왜 그때는 안 잡고 지금 잡으러 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자, 날 잡아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당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당당하신 예수님이. 하지만 50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인간의 의로 자신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얼마만큼 비참하게 무너지냐면 51절에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그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맨몸으로. 나이키가 아닙니다. 네이키드. 얼마나 창피한지 옷을 다 벗고 옷을 다 맨몸. 이 편을 보면 그나마 옷을 다 벗고 이불만 듣고 있었는데 딱 붙잡히니까 알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알몸으로 도망가요. 알몸으로. 나이키가 아니라 네이키드. 도망갔다고. 어떤 젊은이가 그것도 12사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젊은이가 와서 나이가 어렸을 거 아니에요. 요한인 거예요. 마가가 기록했을 때 차마 요한이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누군지 알죠. 하지만 거기까지 얘기 못한 거죠. 평생 원수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12명 한중에 젊은이 누구겠어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랑에 사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명이 다 이렇게 나이키가 아니라 네이키드. 사람의 의로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무너지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예수님 따라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앞에서도 사내들인 70명 리더십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집에 있는 가장 낮은 남자 정도 아닌 여자 종 한 명이 왔어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걸 보고 그를 노려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3번. 그자 다른 여종이 또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또 부인하니까 또 와서 합니다. 당신이 가렛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예요. 3번을 계속 베드로한테 너 저 예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거기 있고 눈이 마주 상태에서 너 저 예수를 알지 않냐고. 베드로가 그 예수를 쳐다보면서 난 모른다고. 쳐다보면서 쳐다보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자, 첫 번째 부인했죠. 두 번째 다시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 저 사람을. 세 번째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 자기 길을 가지만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 의로움, 자기 자신감 계속 땅으로 떨어져감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까지 한 게 바로 수석 사도 베드로 사도 형님이십니다. 그러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자, 베드로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무너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가 대변한 거거든요. 하지만 약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대한 태도를 보면 죄인의 회개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자,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의 이제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님 어쨌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들은 죄책감, 우울증, 그리고 무기력증, 절망감, 좌절, 분노, 이 5만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실망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 좌절이 오다가 나중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베드로는 어쨌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벌려먹고 도망간 걔는 자기 이 벌거벗은 모습 보면서 야 3년 동안 얼마나 죄책감, 좌절감, 무기력감, 수치심.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도망과 배신과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허위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뭐가 필요했어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용서. 또한 앞으로 복음을 전파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그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난 다 용서되었다. 난 다 용서되었다.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할 뭐가 필요해요? 용해. 교회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용서는 이미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내가 넘을 거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널 기도했다고. 돌아와서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충분히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양들도 맡겼어요.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용기와 확신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그 용기와 확신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줌으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이는 절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일 거라고. 자, 이 증인들이 하려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거라고.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무엇을 입을 때까지? 성령은 능력인 거야. 아멘. 성령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데 한계가 있어요. 세상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마귀랑 맞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행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무엇을 받고? 능력이.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이 이 능력이 우리를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능력, 예수님의 증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자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용기 있게 말씀대로 살며 전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그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사도행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3절에 어떤 불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각 사람 위에 그 강력한 소리와 함께 불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 삶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 있어요? 네이키드, 도망갔던 제자들, 벌거벗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도 3번 저 사람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가고 맹세했던 베드로. 어떻게 그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입니까? 성령입니까?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때, 그가 전도했을 때 전도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밥을 세며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었을 때 그 에너지는 우리의 의지예요, 아니면 성령님이에요? 지금까지 온 것은 성령이에요. 너희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라고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믿는 사도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듣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8절. 회개하라고. 회개. 우리 회개했습니다. 아멘. 예.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으로 증거해야 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분명히 회개했어요. 우리는. 아멘. 정말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과도 하고 빌린 돈 갖다 주기도 하고 정말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삶으로 회개 열매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세례를 집단으로 받았어요? 각 사람이 받았어요?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례 받았어도 각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한 목사가 교회 안에 자기 멤버가 하나 있었는데, 멤버가 해외 출장을 나갈 때마다 아내를 놔두고 음행을 한 거예요. 해외 출장을 나갈 때마다. 근데 해외 출장을 나갈 때마다 다른 여자랑 잠을 자고 돌아와서 아내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자로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생활이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너무 강해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지면서 돌아와서 투장하다 보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를 찾아왔어요. 드디어 오픈했어요. 솔직히 아내가 있는 거 당신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출장 나갈 때마다 그런 음행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게 반복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을 쳐다볼 수, 눈을 쳐다볼 수가 없다. 눈을. 그래서 이 목사 상황이 뭐냐면, 넌 정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냐고. 정말 회개하고 싶다고. 자기는 정말 내 아내의 눈을 쳐다보고 싶다고. 근데 이 죄책감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다고. 목사가 자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정말 그것을 뉘우친다면, 정말 그 죄를 떠날 마음이 있다면 아내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용서를 해주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아내도 역시 너도 세례 한번 세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동시에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제가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그 죄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같이 이 교회에 와서 아내가 먼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 한 번. 어떤 카운셀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 지어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내를 쳐다보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양심이 아내의 눈을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례 받을 때 너의 죄 용서를 받 모든 죄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부가 너무나 훌륭하게 다시 부관계를 세우고 정말 훌륭하게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잘 산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 겁니다.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왜 거부할까요? 거부하는 것은 날까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주체가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마귀일까요? 마귀인 것이죠. 왜 이 약속을 인간이 거부할까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끝났습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아멘. 뭐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통일이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대학 가는 것 모든 것이 이 한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니 믿습니다. 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실천된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랩던 두푼을 들었던 그 과부 노인처럼, 아니면 옥합병을 깼던 그 여인처럼 복음의 전파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에 이용되는 사람들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실제적인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육신과 육신의 의지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로 지난 2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얼마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지, 그런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그런 시간의 양,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의로움이 있다면 다 갖다 버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죄랑 맞서 싸우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 절대로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